시편 1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콰이어 마스터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그 앞에 내용을 볼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왕이 되었을 때 지어낸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러한 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 시대의 악에 대한 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 미국 사람들 중에 영국 사람들도 많겠지만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들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토록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골리앗을 넘어뜨렸기 때문이 아니고 참 다윗이 지녔던 그 중심,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에 대한 감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내는 줄 압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약 3000년 전 생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곁에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같이 계시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곁에 계신 줄 압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그 전사의 모습에 나도 다윗 갖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는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본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당신들은 형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다윗의 심정, 그것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던져보아야 되는 다윗의 중심이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윗의 행동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이 가슴에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모든 처자까지 다 잃어버리고 유목민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다 성을 불태우고 다윗이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뭐 게르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내가 찾으러 가야 될까요 말까요? 참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 그리고 그렇게 찾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죽어가는 자기 코도 속자인데 참 그 와중에도 이렇게 찾으러 가다가 누가 길가에서 어린 소년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먹을 것을 먹이고 참 그 카인드네스, 어떤 친절함을, 애정을 베푸는 그 다윗의 모습, 집이 다 풍지박산 나고 다 파산되고 다 끝장나서 어느 집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처자도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던 그 어린 소년을 불러다가 먹이고 참 마시우게 하고 했던 그 다윗, 정말 본받고 싶은 큰 인물입니다. 실로 나발을 치러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그만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 애비가 이세라며 라고 자신을 모욕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그 안에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격정을 잠재우는 그 다윗,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다윗입니다. 자기를 10년 동안 이를 잡듯이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부하의 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너한테 맡길 터니, 사울의 생명을 너한테 맡길 거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면 모든 고통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울며 호소했던 다윗, 나는 당신을 위하는데 당신은 나를 왜 이 개보다도 못한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전심으로 내 계명을 따랐다, 전심으로 내 명령을 따랐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계속해서 네 아비 다윗은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 그리고 또 이후에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책임졌던 여로보암에게도 내 종 다윗은 전심으로 나를 쫓았는데 너는 그것과 같이 아니하다 라고 해서 다윗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양틈에서 양을 치던, 양의 똥이나 치우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심을 지니는 것, 우리의 생애의 목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헐트를 지닌, 그 중심이 헐트죠. 헐트를 지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인내, 그 넉넉함, 복수의 열정에 대한 그 격정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음, 그 사건들 못지않게 시편의 여러 내용들, 그가 직접 지어내었던 이 시편의 내용들 역시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시대의 악에 대한 애통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악에 대한,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심을 지니고 있는가? 내가 시대의 악에 대한 애통을 지니고 있는가? 보통은 애통을 지닌 게 아니라 무엇을 지닙니까? 시대에 대한 분노를 지니죠. 악인이 처처에 횡행할 때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악인들이 막 위세를 부리면서 고급 자리에 있으면서 부자로서 지내면서 횡행할 때 이 시대에 점점 악인이 많아지고 의인이 의인됨을 그만둘 때, 여기 1절 표현은 그것입니다. 의인이 자기가 의인됨을 그만두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왜? 악 때문에. 이것을 다윗은 애통이 한 겁니다. 시대를 분노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다닐 때 그 아이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라. 그것은 애통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애통해야 돼. 어떤 사람은 시대의 악을 불편해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
괴로워했다. 의로웠던 롯이 소돔에 살면서 괴로워했다.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왜 계속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면 되는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안 돌아오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들의 무법한 행위들을 보고, 그들의 어떤 감각적인 행위, 센슈얼, 그죠? 감각적인 행위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 그게 동성애죠. 동성애로 대표되는 폭력. 그 롯이 그 안에서 아주 괴로워했다. 근데 그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쓰여지는 용어가 뭐냐? 고문을 당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고문을 당했다. 우리가 시대의 악에 대해서 고문을 당할 만큼 고통스러워하는가 지금?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평생이 보장되고 연봉이 높고 그러면 시대가 어떻게 흐르든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격동의 시기가 오히려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 IMF 때 은행에 돈이 많았던 분들은 아주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그때 떼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IMF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고통하든 아니든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천국인 거죠. 격동 때문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왕으로서 지내면서도 시대의 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헬프, 우리를 도우소서. 왜? 점점 의인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렇게 보면 정치계에서는 의인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참 머리도 좋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렇게 그 조롱이 담긴, 조소가 담기고 조롱이 담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주 상대가 화가 확 올라오게 되는 그런 말들을 지어내는데, 그래도 이전에는 뭐 좀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서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는데 정말 애통스러운 거죠. 나라가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격이. 그 격이 보통의 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격으로부터 뒤로 가는 거죠. 그 고상함으로부터.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분노에 쌓여서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어느 것 하나 잘 됐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살렸습니다, 이런 내용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누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해먹었습니다, 누가 앞으로 해먹으려고 한답니다, 뭐 이런 것들. 참 괴로운 날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고 라고 한다면 그건 다윗의 가슴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이제 나한테 와라, 하나님 그러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막 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벽을 바라봤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벽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저는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살려주심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15년을 더 살려주마. 15년을 더 살려주시.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이방과 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녕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의 연합을 통해서, 동맹을 통해서 네가 네 자신을, 네 나라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네 왕궁의 보물들이 다 이방으로, 바벨론으로 향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내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이 있다면 참 선한 말씀입니다. 그래. 내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보통의 인간. 그전 조상 다윗과는 전혀 다른 심장인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존경에서부터 X, 탈락. 성경의 히스기야, 솔로몬 앞장서서는 그랬다가 나중에 탈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묘도 없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속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법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그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들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아서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들이 매물로 많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김태형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야, 그 파이프 오르간 그 중고로 나온 거 좀 우리가 가져왔으면 정말 좋겠다. 좀 싸게 나왔을 텐데. 제가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김태형 집사님 위해서 파이프 오르간 여기 하나 놓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좀 회복, 뭐가 좀 잘 회복되어지면 파이프 오르간 20여 년간을 이렇게 한 20년간을 파이프 오르간 하면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소리가 벌써 주는 그 울림이 있죠, 파이프 오르간. 그런데 켈빈의 그 켈빈 세미나리의 채플실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켈빈 채플실에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한 요만해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큰 파이프가 있고 높이가 한 요 정도 있고 점점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낮아서 큰 것은 저음이 나고 가운데 이제 짧은 것이 고음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어요. 이거 얼마 정도 합니까? 그랬더니 27년 전에 그때 한 1억 2천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억 2천 정도면 할만하네. 왜냐하면 보통 예배당 지을 때 뭐 10억 20억씩 짓는데 그 퍼센테이지로 치면 1억 2천이면 야, 그거 지금. 그런데 제가 들어본 파이프 오르간 소리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연대의 그 루스체플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도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 켈빈에 있는 것이 저로서는 더 아주 선명하게 들렸었는데, 이제 집사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파이프 오르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집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같이. 네. 영국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영국이 복음을 떠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었죠.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끈 겁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그리고 빡빡하지 않아 보이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문화적인 종교로서의 신앙, 어떤 지적인 것을 채워주는, 지적 갈증을 채워주는 어떤 고상한 언급들, 이런 것들을 향하여 가다가 교회가 복음을 상실했습니다.
참 다윗은 다윗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특별히 더 악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그러했다고 성경은 계속,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붙들어내고 그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요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주된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첨과 허풍입니다. 허풍이 자기를 섬길 때는 허풍이고요, 남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높일 때의 허풍을 우리가 아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풍과 아첨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무엇을 막, 근데 허풍은 자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아첨은 상대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허풍과 아첨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안녕을, 자기의 번영을 추구한 것입니다. 거짓말로. 참편탁구대 사장님 김영렬 사장님께서, 집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때 성경 공부 한 4년 같이 했을 때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망가진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우리의 의사소통이 망가진 것이다. 참 아주 가슴에 깊이 담겨지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의 지적으로 높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에 있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상대가 그 말에 근거하여서 행동하도록 하셨다. 서로 오해가 없고 갈등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의사소통이 죄로 인해서 오염돼 가지고 거짓으로 채워지게 되어서 나는 사실은 이걸 원하는데 상대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상대는 그 거짓된 것을 기반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나중에 결과가 그것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인생이 계속해서 싸우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야말로 참 죄악의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 역시 문제인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내가 말한 마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수용체가 서로 망가진 것, 그것이 참 죄의 결과다. 오늘 그러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선의로 해석을 해라. 가장 선의로.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가장 선의로 해석해. 마귀가 하와를 속였습니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는 그 말이 진짜라고 믿고 마귀가 말하는 내용이 진짜라고 믿고 행동한 겁니다. 먹은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그것으로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세계가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보듯이 이러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지닐 만큼 심령이 청결한 자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도우소서, 이렇게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던 없던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는 왕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번영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어떤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합니다. 뭘 그렇게 기도하게 많은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은 막 서너 시간씩 기도하죠. 자기의 관계되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느라고 1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합니까? 사람들을 일일이 부르면서,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일일이 부르면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가정이 깨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지금 병에 걸려서 지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생업이 망가져서 지금 좌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느라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지. 다윗의 심령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보았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의인을 점점 상실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리만큼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이 그 다윗의 심령인 것입니다. 청년이 왔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계명을 다 지켜라.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왔습니다. 잘하였구나. 너 그러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며 떠났더라. 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디까지인 겁니까? 나 하나님 옆에 잘못한 거 없는, 그냥 나입니다. 나. I, my, me, mine. 나, 나의 것, 나를, 나의. I, my, me, mine. 전부 다 나. 근데 다윗은 세상을 슬퍼한 것입니다. 이 애끓는 슬픔이 있는가? 우리 심령에. 그래서 눈물이 나는가? 이 시대, 서로 간에 이 시대의 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집에 가서도 분을 참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그래서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참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을 지닌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첨하는 입술들과 큰 것들을 말하는 뽐내는 혀를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혀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입술들은 우리들 자신의 것이다. 누가 우리 위의 주인인가? 라고 말하며 누구를 괴롭히고 있고 누구를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혀를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호소했더니 호소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간구하는 사람은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기도응답을 논할 때 어떤 것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해요. 간절히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은 나한테 필요 없어서 안 들어주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후자겠죠. 여우 심포도처럼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으니까 아이 저건 심포도일 거야.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간구할 때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계시를 주는 겁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 계시가 등장할 때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까지도 간구해야 돼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냥 뭐 안 들어주시는 건가 봐, 이게 아닌 것이지요. 우리 이 다윗도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나우 이제는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놈들을 끝장낼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가련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그토록 갈망하는 안전지대에 내가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악은 행행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의인들을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안전지대에 내가 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에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그냥 가만두시지? 그렇지만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신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심장을 지니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만나고 계신 성령님들 계신 줄 압니다. 미쳤구나 할 정도로 한 번 만나면 미치게 되는 겁니다. 미치게 행동합니다. 신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고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하는 그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테이스트 하래요. 이렇게 그냥 수박 거닫기로 하지 말고 쪼개서 먹어보래요. 언제 그 쪼개서 먹을 수 있느냐? 이러한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시대의 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정말. 하나님은 너가 나를 섬기는 게 정말 맞냐?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다윗은 애통을 그만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시편 73편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기는 죽을 때도 평안히 죽으며 너무 잘 먹어가지고 눈이 막 쏟아나며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고 해가지고 막 손을 씻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다가 주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했는데 계시를 받았어요. 그들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도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차원에 있어서 짐승과 같은 존재이다. 우매한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인식하게 되면 그 애통도 잠재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 약속은 피오하다, 순결하다, 마치 7번 흙 도가니에서 재련해가지고서 완전히 불순물이 없어진 100%, 순도 99.99%의 은과 같이 정결하다. 어떤 점에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마치 7번 지련한 은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는 평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평강으로.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계시 전에 다윗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악이 횡행해도.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비루함이, 이 비루가 뭐냐면 악한 자들이, 이런 뜻입니다. 위키드, 악한 자들이, 여전히 악한 자들은 계속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다니지만 다윗은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 당 의장이신 분이 페이스북에 친구하자고 오셔가지고, 저는 제가 친구하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여간에 560명 정도 되는데 친구하자고 해서 제가 먼저 친구하자고 한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간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름이 김윤이세요. 김윤. 무엇을 이렇게 쭉 타는데 요새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러니까 뭐 들어오라느니 나 휴가 간다느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걸었어요. 제가 그 댓글을 이렇게 요것은 한번 이렇게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밑에 제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게 착한 사람 뽑는 겁니까? 이렇게. 그 사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착한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착한 지도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지도자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부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죽이면 그냥 끝인데 모든 고통이 끊어지고 그냥 사라지고 자기들도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착했던 겁니다. 카인드네스와 친절함과 트루스, 진리. 솔로몬 착했습니까? 안 착했습니까? 우리 착하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흥부와 놀부 중에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흥부잖아요. 지금은 누구를 본받으래요? 놀부보쌈 아닙니까? 놀부보쌈. 옛날 같으면 팔리지가 않았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니 어떻게 흥부보쌈이야지 왜 놀부보쌈이고 야단이야. 놀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슬픔이 없어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슬픔이 없어. 애통이 없어. 솔로몬 착했잖아요. 저는 왕이 되었는데 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못하는 그저 인간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해서 이스라엘 내에 갈등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왜 재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지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호사 의사 되신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냉랭했겠습니까? 간호사하고 의사 중에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분 여러분 얼마나 만나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조재 원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서 기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듭 반복되면 그 일에 이력이 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간구한 겁니까? 하나님, 저 재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아유, 너는 이렇게 하라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양쪽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제 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만큼 착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착한 이가. 지도자 요셉, 자기를 팔았던 형, 자기 앞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정을 이기지 못하겠다. 자기를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통곡했다. 그 착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총리,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런데 이 시대는 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늘 말하는 겁니다. 영희, 현희, 윤희 중에 한 명이 정치계로 가라. 정치계로 가라. 이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 한 생일 한번 바쳐봐라. 난 누구 중에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시대가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한 명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선한 사람이 나와서 잘 준비되어서 이 국민들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일생을 살면서 감당한다는 것 물론 고통스럽겠지요. 시궁창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계가?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은 다 거기서 빠져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열망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권모술수를 통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누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일제시대에 윤동주 성도의 서시가 떠오르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이 뭡니까? 이제 만주 쪽에 가서 그 윤동주 생가를 가서 보니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독실한 크리스찬.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일화들을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었구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시대의 약을 인해서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것에 지지 않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빛나는 기도문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내 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 바라보면서.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이 심정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젊은 나이로 죽을 때까지 우리 이 가슴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심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동시대를 살게 하신 모든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 영혼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일생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